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줄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막연히 이제 또 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 복음도 짧게 봉독했어도 상당히 길죠. 계속해서 긴 복음이 봉독되고 있는데 차분히 여러분께서도 한번 또 보셨으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은 짧게 읽었지만 댁에서나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사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지만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여러 가지 그런 TV 나는 신이다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든 생각인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옛날에 대천 와가지고 이제 동기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성경 어떤 구절이었던가 그 구절을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 제가 막 이렇게 동기한테 설명을 했더니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야, 대천에 신흥 종교 하나 나오겠다. 보니까 뭐 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그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아, 나는 안 되겠다. 왜? 야, 거기 나온 그 이단 교주들이나 막 그런 목사님들이 엄청 부지런하더만요. 막 새벽 4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막 하루에 막 6번씩 설교를 하고, 나는 못하겠다. 저렇게 하여튼 그런 점은 또 열심히 하던데 참 그런 것도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밌는 이야기가 없어서 그냥 드렸습니다. 한 주간 뭐 재밌는 게 있어야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할 텐데, 재밌는 이야기가 없으면 뭐다? 복음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 복음은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는 라자로의 소생이죠. 부활이라기보다는 소생에 대한 이야기고, 이번 금요일에 말씀드렸던가 화요일에 말씀드렸던가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공관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네 번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총 33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33건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7개만 선별을 해서 실어놨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징의 책, 그래서 7가지 표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 예수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영광의 책이라고 부른다.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는 징표와 같은 것이다. 상징이다. 그러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전에 미리 새라든가 쥐라든가 동물들이 반응하는 걸 보고 그 뒤에 뭔 지진이나 뭔 천재지변이 있겠다라고 아는 것처럼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일어날 더 큰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걸 7가지를 선정을 했고,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신 라자로의 소생은 그 7가지 표징 중에서 마지막 7번째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라자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뒤에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겠어요? 그렇죠? 이건 명확하죠? 이 7번째 표징은 라자로의 소생을 통해서 라자로는 다시 죽겠지만 불완전한 부활이지만 그 뒤에 이어진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맛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7번째 오늘 복음의 표징의 의미는 라자로의 소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도 참 얄궂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자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밌게 이걸 꼬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면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부자가 있었고 온몸에 종기가 덮여가지고 가난한 라자로가 있었죠. 그래도 부자 문간방에서 떨어지는 빵이라도 음식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있다가 둘 다 죽었죠. 그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부자가 그 불에 불타오르면서 막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라자로와 아브라함에게 애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너희들한테는 모세와 애언자들의 애언서가 있지 않느냐? 그걸 읽으면 네 동생들, 그 부자의 동생들, 그 애들은 여기 안 와도 될 거다.
부자가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런 책으로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그래야 내 동생들이 정신 차려서 나 같은 불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때 품 안에 안겨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자로예요. 근데 오늘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라자로예요. 그 부자가 한 그대로 죽은 사람을 살려서 보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가 얄궂다라고 하는 것이 그 비유에서 나온 그 부자, 유대인 이스라엘 부자는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아니요, 성경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되살아가서 저 라자로가 다시 살아나서 내 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는 믿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걸 보여줬는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라자로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믿지 않게 되죠.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참 라자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얄궂으시다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그런 관점에서 7번째 표징으로서 묵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드리는 권유는 이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시면 마르타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에서 마르타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마르타가 마지막 날 투어할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 대답을 하죠.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서 너는 이것을 믿느냐?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 믿어야 된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니까 마르타가 그때서야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라자로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 꼭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이 아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강론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뭘 읽으면 여러분들 생각은 뭐예요? 알아요. 들어봤어. 다 아는 이야기야. 내가 성경을 몇 번씩이나 읽었는데 다 알아. 그 아는 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가야만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머리만 커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농담도 우화도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엄청 가물어서 이제 신부님이 신자들을 전부 불러 모았어요. 자, 비가 내리도록 우리 철야로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착한 신자들이 탁 성당에 모였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밤 자정이 되니까 정말로 비가 내렸어요. 억수같이 비가 내렸죠. 너무나 다들 기뻐했어요. 자, 이제 집에 가야지. 딱 집에 가려고 봤더니 우산을 가져온 사람은 할머니 한 명뿐이었다. 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럼 이게 내가 기도를 하면 진짜로 들어질 거라고 믿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그 한 명 때문에 비가 내린 거죠. 알아. 믿음이 있고 난 그냥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진짜로 자기가 내가 기도를 해서 비가 내릴 거라고 생각을 모으면 비 오면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우산을 이렇게 한 사람은 없었다.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실제로 제가 이제 봉송체를 가거나 병자 방문을 가게 되면 정말 많은 신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옛날에 복사했어요. 저도 옛날에는 사목회 임원도 했어요. 지금은. 과거에 아는 것이 지금의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그걸 착각하고, 옛날에 제가 열심히 했었고, 옛날에 하느님 알았었고, 옛날에 알았어요. 근데 지금의 믿음은 없다. 그러면 구원이 안 된다. 오늘 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마르타는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다. 과연 우리들은 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빠져서 과연 내가 믿고 있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을 한 거였는데, 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나는 신이다라든가 그런 걸 쭉 보다 보니까 야,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여호와의 증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지. 믿음만 강조해서는 안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알고 나서 믿어야지. 이 알미 왜곡돼 버리면, 왜곡된 알을 믿어버리면 더 큰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강론을 하다가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정말로 제대로 잘 알게 해주는 것이 정말로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주간에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옛날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는 것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머리로 알죠. 머리로 우리는 안다 그러면 대부분 머리로 안다고 그러는데 마음으로도 알아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안다가 뭐 거짓말이야. 예. 하여튼 그런데 누가 자기야 나 자기 사랑해 그러면 머리로 알아요? 마음으로 알죠. 내 자식하고 느끼는 교감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는 보통 우리 표현으로 마음으로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도 아는 거죠. 몸으로 아는 것도 있어요. 테니스를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열심히 쳐. 근데 몇 년 안 쳤어. 근데 다시 또 테니스 채를 잡으면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몸이 안다라고.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안다.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칭을 하는데 이건 저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거예요. 이 알미 물론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가톨릭 교회는 제대로 해요. 제 말은 들어요. 꼭 신흥교주 하는 말 같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론이 되었든 구원론이 되었든 신론이 되었든 제대로 아는 거. 이게 머리로 아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게 하느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육화돼서 세상에 내려오시는 것처럼 제대로 아는 이 알미 육화돼서 몸으로 내려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알고 몸으로 안다고 그것까지도 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안다기보다는 믿는다는 차원이에요. 우리들이 제대로 알고 이 알미 내 몸으로 체화되는 과정.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하느님을 느끼고 내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봉성체를 갔는데 치매 걸리신 할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그 치매 걸린 할머니는 치매가 먹는 걸로 왔어요. 맨날 내 며느리가 나 밥 안 준다고 맨날 그래. 근데 이제 제가 봉성체를 간다고 그 며느리가 그래요. 오늘 신부님 오세요. 그럼 딱 목욕을 해요. 한복을 입고 딱 TV 앞에 방석을 깔아놓고 묵주를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 치매 걸린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저 왔어요 할머니 하면 자 기도하시게요. 그러면 주님의 기도를 해요. 옛날 기도지만 단어가 바뀌었지만 그분은 치매에 걸려서 이 아는 것은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뭐가 기억하고 있어요? 마음이,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 걸린 그 양반이 주님의 기도하게요, 성모성 하시게요. 그러면 그걸 다 기억을 해서 해요. 그걸 우리들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체화된 믿음이죠. 체화된 알미고. 결국 오늘 복음에서 암과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지만 이걸 구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알고 이 제대로 아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삶으로 체화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을 하시면서 첫 번째는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올바른 것을 알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안다고만 하는 데서 멈춰버리고 그것을 몸으로 내리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과 내 몸은
이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직접 실행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입으로, 머리로만 끝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